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망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망했죠. 주전 722전에 망했는데 그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도 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드릴 기도가 뭐냐? 시편 80편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두 가지 이미지로 구원을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네. 전반부는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제목을 이렇게 삼았더라고요. 이 내용 주석을 하면서 시편 80편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응답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나오잖아요.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이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의 구원 요청에 대한 응답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되어달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양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양이 살 길은 목자가 있어야 사는 거겠죠. 목자가 있어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털도 깎아주고. 제가 1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6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이 있었는데 털을 다 깎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보니까 42kg. 그러니까 양은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쓰러졌다가 못 일어난대요. 생각해보세요. 42kg면 그거 웬만한 그 여자 하나 업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털이 그 정도 무게니까. 그래서 양이 털이 너무 많으면 쓰러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양복 입을 때 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양 껍질 벗겨가지고. 껍질이 아니더라고. 그 털은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줘야 양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양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비싸서 사 입을 수가 없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건데 양은 그러니까 털도 깎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양이 살 길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양떼를 떠나지 않는 거. 양떼를 떠난 걸 길 잃은 양 그러잖아요. 양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잘 듣는 거 그런 거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떼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길 잃은 양 떠나지 않고 또 하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산다 그런 거죠. 양에게는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력이 되게 나쁘다 그러잖아요. 청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양을 어떻게 우나요? 소가 음매라고 우는데 뭐라 그러죠? 매라고 우나? 매매 하든지 양이 우는 거. 그 소리 듣고 그 그룹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래. 교회가 너무 미디어가 발달되면은 신앙이 우리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영상 설교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그죠? 사실 음성 설교가 제일 좋은 건데. 싹 없애버리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옛날에 읽어줬고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가 제일 강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거지 뭐 이게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양과 같이 잘 듣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 망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험하고 죽도록 고생했다 하고 하는 얘기가 5, 6절, 7절까지 나오는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까 양떼를 떠나고 목자의 음성 듣지 않았더니 눈물이 양식이 되었고 많은 눈물이 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갔을 때 보니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잖아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의 개념에 의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붙들면 그냥 모든 게 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10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생명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 우리도 뭐 간단하게 붙들면 돼요. 내게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오늘도 어떤 위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외치십시오. 전 양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달라. 이게 8절 이하 마지막까지인데, 이 포도나무 개념은 되게 많아요. 이게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풍성하게 잘 자란다, 뿌리 내리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거는 최고로 좋다는 게 백향목이거든.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번성해가지고 바다 끝까지, 서쪽이죠. 그 다음에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나왔는데 북쪽,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는 그 이라크까지, 그 정도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주셨던 복에 대한 것,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에서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꾸셨고 뿌리를 내리셨고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향목 같이 좋은 곳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번성하게 되어서 바다와 강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을 하셨대요. 담을 하셔가지고, 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하셨다. 로마서 1장 같으면은 뭐죠? 거룩한 유기.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들은 이제 깨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여기 나오는 멧돼지, 또 들짐승, 이거 아수르와 대적들,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유린하게 되었다.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손 놓으면요, 보호막이 사라지고 공급이 사라지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 어떤 형제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젊었을 때 막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기 성공하는 사람들. 대충 보니까 30대쯤 되는 거 같아요. 30대에 하여튼 이룰 거 다 이루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좀 이렇게 불순종하고 좀 멋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어려움이 오더라고. 첫째, 아내가 죽었어요. 뭐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을 병에 걸리고 나중에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다가 돈 엄청 썼어요. 하여튼 아프면 돈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멘탈이 나가니까 탕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때 고백이 이래요. 다시 그때 예수님 만났다고.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의 남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깨닫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 이거는 찬양하다가 나오는 고백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사라지니까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러면 초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순간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이렇게 간증하고 열정이 있고 이럴 때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라고요.
우리의 눈물과 비명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죠. 비명 지를 때가 있죠. 소리 지르고 못 견디겠다고. 그때가 되게 큰 고난같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실 때예요. 잘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 눈물 흘리고 비명 지를 때 그때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뭐 심지어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비명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다 망했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그들이 망한 겁니까? 거기서 정화되고 정비되고 새로운 출애굽이 되죠. 출 바벨론 하면서 얼마나 멋진 사람들로 변화가 돼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눈물과 비명이 큰일을 한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 흘리지 마. 비명 지르지 마. 더 지독해져. 더 매정해져. 더 철저해져. 더 냉정해져야 돼. 헛소리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메말라지고 목마름 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눈물이 좀 터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복이에요. 비명 지를 때 그때 주님이 전부 인생이 됩니다. 그게 교회 재산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도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몸에서 언제 존귀해집니까?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잘난 척만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되게 약하잖아요. 돈 생기고 그럼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뚜껑 열린 차 타고 그러지 않나? 뭐 엄청 비싼 뭐 자켓 입고 다니고 안 그러나? 내 눈에 좀 그런 것만 보이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해지잖아. 근데 좀 나이 들면요, 그 존귀하게 안 보죠. 목말랐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지. 그런데 눈물과 비명이 터져 나올 때 되면은 경각의 위기가 돼. 목숨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 이 가슴이 와닿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물론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게 되겠죠. 좋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십시오.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꺾어다가 불 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어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가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조인트 해가지고 간단한 한 가지 메시지를 붙든다 그러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시편 80편에 대한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위기 중에 목자를 주십시오. 좋은 포도나무를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이 되는 건데 진짜 놀라운 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3년이거든요. 1, 2, 3절까지가 목자가 되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나눈다 그러면 진노를 거두어 달라. 그게 나눌 수 있어요. 그 4절부터 7절까지. 그다음 마지막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포도나무를 살려달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강년이 끝날 때마다 3절, 7절, 19절 끝나는 거거든요. 1년 끝날 때 3절, 2년 끝날 때 7절, 3년 끝날 때 19절. 다 똑같아요.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라고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사 구원해 주십시오.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라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는 건 사실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건강 얻는 거. 또 병 안 드나? 또 병 들지. 일시적인 거고.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했어요. 아, 돈이 단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돈이 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지. 일터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럼 또 어려움 없나? 또 있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가정 문제 또 안 생기나? 또 생길 수 있지. 그런데 진짜 복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만나는 복이에요. 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남 자체가 힘이 되는 거고 만남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랄까? 대통령쯤 된다 할까요?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 그럼 뭐가 좀 다르죠.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래요. 뭐라 그러나 대통령하고 맨날 독대하면서 뭐 이렇게 힘이 있으면요. 어떤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 제일 세. 근데 이번 정부는 비서실장이 안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비서실장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이름도 대기야. 그래서 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잘 안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다 틀려요. 어떤 때는 옛날에 감사원장이 뭐 셌던 적이 있어. 그렇죠? 감사원장이 요즘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이 또 셌던 적이 있고.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뭘까요?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독대했다 그러면 거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한다. 그 엄청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복. 그거보다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만나면 해결되죠. 여기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셔서. 이제 딱 읽는 순간에 나오죠. 그룹이 천사 사이에 좌정하시니 누구겠어요? 언약궤 뚜껑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 2개가 있다 그랬죠. 그 공간을 그 공간 스페이스를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속죄소. 또는 옛날에 한자리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라고. 거기에 그 사이에 피를 뿌리는 거라고.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를 만나서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죠?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전무후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드는 게 뭐였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사람이었다.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 딴 거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복 얘기로 쭉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복인지 한번 봅시다. 야곱의 복이 뭐죠? 뭐 재산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뭐 그게 복이에요. 그게 형이 400명 이끌고 오니까 뭐 죽겠습니다 하고 난리치고 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야곱의 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창세기 28장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물론 뭐 약속이 있죠.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 근데 그 다음 절에 16절에 뭐라 나와요? 야곱이 잠 깨요. 찬송가도 맨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게 그 자리가 베델이 됐잖아요. 루스라는 자리가 베델로 바뀌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베델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 언제가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그럼 뭐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는 거. 내일도 우리 NC 페스티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복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복된 교회 해 주십시오. 복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 복 딴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뭐 일대기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적도 행하고 많이 그거 다 보니까 지나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 이제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족이 되잖아요. 그게 복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복이지. 뭐 찌질하게 뭐 물 좀 나왔다고 물 마시면 또 목 안 마른가? 매출하게 그거 뭐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치킨 사줄게. 그거 몇 개 먹는다. 그게 복이에요 그거? 지겹게 사주면 어떻게 되죠? 100마리 사주고 오늘 저녁에 다 먹어.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에 낀다 그러잖아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빨에 끼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지겹다라고 할 정도면 한 사람한테 치킨 한 20마리 사주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한 3마리부터 질린다고. 그 다 먹어야 돼. 끝까지. 그러면 한번 거듭나요. 한번 거듭난다고. 그거 실제로 해보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보라고.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아들 말 안 듣죠. 순종이 뭔지 모르면 치킨 20마리로 다 먹을 때까지 밥 안 줘 그래요. 그럼 뭐 한 2, 3일 먹을 거 아니야. 한 6년을 안 먹을 거야. 그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라요. 불순종해서 지가 원하는 거 가져봐야 복이 안 된다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치킨이 아니고 메추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라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조금 전에도 시편 139편 우리 찬양을 했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지옥, 스골까지 내려가도 거기도 계실 거고 새벽 날개를 치고 막 날아가 지금 같으면 제트기를 타고 그저 이렇게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 계신대요.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게 뭐예요? 만남이죠. 만남. 임재죠. 그럼 승리하는 거죠. 그 최고의 복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의 복이라는 거.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오늘 주제예요. 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나? 하나님 만나는 진짜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7절,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기를 원한다고. 사실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도하고도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한다고.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젊은 목사님.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해가지고.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뭐 미국, 그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올 곳도 없고 미국에 있으려니까 또 미국에 개척교회 하기도 싫고 미국의 교회가 쉽지 않아요. 거기 목사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승부를 봐야죠. 왜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야 돼요? 미국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멋있게 말하는 것.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멋이라 그러다. 멋이라가 어디 사투리예요? 멋이라? 뭐 어디 경상도에 전라도예요. 하여튼 간에 서울 말은 아니야. 멋이라 뭐 이런 것 같아. 하여튼 사투리로. 이제 놀랐다는 거죠. 이게 사투리 나오는 거는 이게 본심이야, 본심. 깜짝 놀라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가라고.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한 땅 된다고. 잘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장소가 뭐 중요해요? 들판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고 어디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땅 아니에요? 성지 아니에요? 뭘 어딘가를 따져. 제가 라임을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가 중요해. 내가 말하고도 놀랐어.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가 중요해. 맞는 얘기죠. 제가 그 다음 덧붙인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당신이 한국을 선택한다 그러면 한국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 미국 가서 또 사역할 거라고. 당신이 미국을 선택한다 그러면 미국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한국 갈 거라고. 뭐 장소가 이렇게 뭐 중요하냐고. 임재가 중요한 거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제 살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기쁘게 모든 일을 해요. 복된 사람은 기뻐한다고. 은혜가 임한 사람, 복이 임한 사람은 기뻐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개요 일문일답 그건 다 알잖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일. 이건 다 잘하는 것 같아.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왜 파워가 있는지 알아요?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기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그러니까 즐기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고. 뭘 보고 즐거워해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은 즐거워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 시큰둥하게 앉아가지고. 사실 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거 있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잠깐 그런 뉘앙스가 들어. 내가 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 노래 잘못 부르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굴 되게 심각하게 불러. 내가 뭘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주님 보고 좋아하면 돼요. 막 좋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좋아하는 사람 앞자리에 앉지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팝 가수라도 뭐 하나 나오면 그 앞자리부터 오지 뒤에 가서 있나? 팬이라 그러면 뭔가 나 이상하게 적용하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볼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좋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막 좋아해야죠. 이번 토요일에 임식식 할 때도 우리 오셨던 목사님들이 식사할 때 그러던데요. 뭐 딴 건 모르지만 외부에서도 그런가 봐. 우리 교회가 선교를 되게 좋아하는 교회인 건 아는가 봐. 그래서 맨날 질문이 다 선교 얘기예요. 이번에 또 어디 가야 돼? 뭐 어땠어? 그러고 또 숨어서 다 보는 거 봐. 말레이시아 내가 다 봤다 그러고. 그 밴드에 어떻게 들어오지? 우리가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다 봤대 그거. 우리 뭐 설교를 봤나? 뭘 봤는지 꽤 알고 있었어요. 진짜 한 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선교를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지상명령이 땅까지 복음 전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혼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힘을 줘요. 싫어하는 사람 뭐 일 시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뭘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건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그를 영혼으로 즐거워하는 거라고.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저를 보면 다가오는 성도가 있고요. 숨어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노골적으로 뒤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놀래가지고 막. 처음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격이 수줍어서 그렇구나. 근데 그 몇 번 당하니까 당황스럽고 되게 수치스럽더라고. 이제 나도 조심해요. 그래서 코너 돌 때 조심해서가 눈에 싹 보고 확 돌아서면 어떡하나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니죠.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나한테 또 선물은 또 많이 줘.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여튼 난 싫어해 그런 사람. 난 되게 싫어해 그거 진짜. 달려오는 게 낫지. 밤에 어떤 사람 보면 뭐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되게 좋아하고 막 달려오고 약간씩 이렇게 몸이 떠 있어. 좋다고. 그게 영광스럽고 오히려 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엘리베이터 탈 때 명확해요. 엘리베이터 타면요. 저를 보면 내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난 금요철에도 내가 타니까 2명 내렸어. 난 뭐지? 그런 생각이 들다. 난 뭐지? 예수님도 그래요. 그죠?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그죠? 같이 가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많은 사역을 했는데 8가지 사역이라 했는데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체육팀이라고 남자들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밝았어요. 되게 기뻐하고 그냥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냥 고기 던져주면 뭐 미친 개같이 다 먹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거 얼마 가지도 않고 싼 건데도 불구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힘이 퍼지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나님 일이 즐거운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다 했더니 위기 오는 거. 위기 생각도 안 나죠?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종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종. 그러면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 갑시다. 370장.